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 참복을 가져온 순종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듣고 놀라지요. 그리고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은 어떤 은혜냐면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놀라움이겠습니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까지도 정해주지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다 하는 거죠. 자, 그 예수는 32절에 보면 큰 자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그 요셉이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내려와서 예수를 탄생시키고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영원히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원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무궁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랍니다.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약혼한 요셉이 있지만은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너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의문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멋진 모습으로 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그렇게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 처녀의 몸에서 탄생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느끼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요 36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은 임신한 지가 6달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임신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거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천사의 말을 듣고는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가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은혜를 받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요. 두 번째로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분은
예수인데 그 예수는 구원자다 하는 그런 뜻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큰 자이며 다윗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즉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스리는 분으로 그 나라는 무궁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궁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고 무궁한 거죠. 네 번째로요, 마리아를 통해 나실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였을 때 이 마리아는 의문을 가졌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임신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복을 가져온 마리아는 참으로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따랐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하나님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